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 안에 말씀 증가합니다. 먼저 한 영상을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한 시각 장애인.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나가는데요. 그때 어느 한 소녀가 팻말에 글씨를 적고 갑니다. 그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도움을 주는데요. 다시 나타나는 소녀. 기발한 한 문장으로 맹인을 도와주네요. 큰 도움, 엄청난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그냥 사소하게 단어 하나, 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마음이 아닌 전혀 조금 다른 마음, 조금 다른 생각으로 배려했을 뿐인데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랜 시간을 함께 해준 사람, 오랜 시간을 함께 견뎌준 사람,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살아가면서 이런 고마운 사람,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럴 때 응원해주고 지지하면서 밑바닥에서부터 기반을 잡을 때까지 그렇게 밀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정치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고 종교인들에게도 그런,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명의 시절부터 그 사람을 믿어주고 후원해주고 지지해요. 누구도 그를 지지해주지 않는 그때에 계속해서 그를 지지해주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같이 가주는 그런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이템을 하나 툭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그게 지나가는 말 같은데 그거 하나 붙잡고 어느 날 갑자기 재기가 가능하고 아니면 이런저런 도움을 주면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누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인가? 누가 고마운 사람인가? 우리가 다 성공하고 다 어떤 자리에 올랐는데 축하합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누구도 지지해주지 않을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도 밀어주고 응원해주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너는 할 수 있다, 한번 힘을 내봐라,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렇게 밀어주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사람 만났으면 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다들 힘들다고만 이야기해요. 다 안 된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한번 열심히 해봐, 힘들지만 한번 참고 견뎌봐, 그럼 되겠지, 성공하겠지, 그렇게 밀어주고 응원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고마운 사람이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정하는데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넌 생각 잘못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가기를 거부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길이라고 마음을 정하고 있는데 아니다, 너는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 왜 그렇게 고집 부리느냐? 반대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더더욱 힘든 거예요.
그 모든 반대와 그걸 겪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힘들지만 마음을 그렇게 결정했으면 한번 가봐라.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말고 가봐라. 그렇게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죠. 교회를 개척하고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기억에 나는 힘든 일들 가운데 저는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를 하는데 이게 듣는 사람이 없네. 그래야 선포하는데도 힘이 나고 또 더 기도하면서 더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게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작년에 삼일교회 동해선교 팀들이 그 팀을 이끌었던 최준 형제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목회를 이해하고 교회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밴드에 가입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밴드에만 우리가 설교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 이제 유튜브로 이제 계속 바꿀 수밖에 없어서 설교를 보내는데 지금도 그 팀의 몇 사람이 아마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마음을 만져주는 위로였어요. 정말 힘이 났었습니다. 삼일교회가 동해선교를 한 지 한 20년이 벌써 넘어가고 있는데 해마다 잊혀지지 않는 참 고마운 사람들,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작년에 최준희 형제는 정말 오래오래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비슷한 이런 일들을 겪잖아요. 뭐 내게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주거나 그것을 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뭐 쓰임받지 못한다 이러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재능 있는 광대라 할지라도 뛰놀는 무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죠. 그 사람은 절대로 보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뛰어놀 수 있는 곳,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 선포될 수 있는 곳, 자기 재능을 표시할 수 있는 곳, 그걸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알아준다는 것, 인정해 준다는 것, 봐준다는 것, 덜어만 준다는 것, 그것으로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쭉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응원해 주면서 지지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 고마운 사람, 아니 잊혀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동력자이고 동반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이고 진정한 자매가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사람, 잊혀지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할 때 다른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말들을 하려고도 하고,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고마운 사람으로, 독거노인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주는 일을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꽤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처음에는 이런 일을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도 했고, 재정적으로 감당이 되겠나라는 그런 어떤 염려가 앞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끊이지 않고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뭐 많은 걸 줘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조그만 것이라도 뭐 나누고 살자 그런 어떤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식사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사역을 계속하면서 그분들이 우리를 보는 게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 참 고마운 일이구나. 그분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게 되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를 찾게 되었으니까. 또 혹시 누가 압니까? 그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우리를 고마운 사람으로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해 준다면 또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정말 많은 어려움, 많은 괴로움 그리고 고독, 좌절 같은 것을 겪었어요. 바울 같은 그런 어떤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믿지만 결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정반대의 그런 어떤 사역을 삶을 감당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전도자였어요. 그가 사역하는 내내 그는 사도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배척과 무관심과 심지어 돌맞음을 당해야 했던 거죠. 그가 썼던 서신들 보세요. 그가 걸어갔던 전도 여행길을 보세요. 수많은 길이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그런 어려움의 길이었어요. 서신을 감옥에 갇혀서 쓴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그의 사역의 경로를 쭉 보면 정말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어떤 고마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경로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이 등장해요. 알아주지 않고 응원해 주지 않고 돌 던지고 침 뱉는 그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등장하면서 사도 바울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특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구도 그에게 찾아와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가지고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고 바울을 믿어주고 응원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절 8절 보면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내 증인이라.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때 이 감옥까지 찾아와 주고 필요한 돈까지 주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얼마나 그들의 그 사랑이 이 가슴에 느껴졌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거 조금 지나친 좀 과장된 표현 아닌가 싶을 정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심장인데,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는 십자가를 지시는 심장인데 그 심장으로는 좀 바울이 좀 너무 많이 가지 않았나. 그렇지만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 그만큼 고맙고 그만큼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시작하는 그 초기부터 보면은 소아시 지역을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방황을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열매도 없고 배척당하고
되돌아와야 하고, 심지어 같은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 설교 스타일도 당시의 이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설교하는데, 바울은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 강조하는 그런 설교였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설교, 그걸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열정적으로 사역을 해도 그런 결과만 나오니까,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를 주목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설문조를 썼어요. 목회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거, 교인들에게 지지받는 것, 그게 목회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고, 교인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것, 그게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거래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지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더 이상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과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지해주고 인정해줘야 뭔가를 하죠. 뭔가를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워죠. 근데 지지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울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내가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감옥에 처음 갇혔는데 아무도 그곳에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나를 버렸다. 조금 지지해주고 조금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감옥에 갇혔다고, 아이고 안 되겠네, 그리고 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인정받지 못하는데, 겨우 같이 갔던 그 한두 사람조차도 다 떠나버리는데, 감옥에 갇혔다니, 그러면서 다 떠나는데,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 바울의 그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바울의 그 아픔을 이해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라, 잘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것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그들의 방문과 그들의 이 후원을 보면서 그게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노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 말 한마디로 그냥 이 빌립보 교인들이 내 마음에 그냥 꽉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마음을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잊을 수 없는 그런 고마운 사람으로 그들이 이 마음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무슨 바울의 목숨을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일을 해준 게 아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데 그냥 다가간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믿어준 거예요. 응원해 주지 않았는데 가서 응원해 준 거죠. 이것 보면 사람을 없는 방법이 참 쉽구나. 상대방이 어려울 때 그냥 한번 다가가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 그래, 해봐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거. 힘들어하고 있을 때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 이게 사람을 없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이 응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나도 응원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나도 지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응원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지지 않을 때 나도 같이 나는 다르게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어떨 때 이 사람은 지지하지 않는데 나는 지지할 수 있을까? 같은 마음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를 지지하지 않고 응원하지 않는데 이 바울을 지지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가 옥에 갇혔는데 가서 후원을 해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 무슨 말이에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최소한 바울과 지금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죠. 나의 매임, 복음을 변명함, 이게 너희가 같이 나와 은혜에 지금 참여한 자다. 바울의 이 복음과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려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내가 왜 감옥에 체포되었는지를 진술해야만 돼요.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왜 다른지 그거 설명해야 되거든요. 왜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는지, 유대인들이 나를 향해서 너는 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걸 감옥에서 지금 부부정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돼요.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복음을 같이 하고 이 믿음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매인 것과 그 복음을 변명하는 것, 그걸 확정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 같이 참여한 자가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됐다. 바울을 지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을 응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지지할 수 있고 어떻게 응원할 수 있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생각이 같을 때, 복음이 같을 때. 여러분, 방법이 같지 않는데 지지할 수 있을까? 길이 다른데 그 사람과 같이 갈 수 없어요. 마음이 같으면 길이 가끔 다르게 나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해, 나는 저 길이 옳다고 생각해. 그러나 마음이 같고 꿈이 같으면 방법이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볼 수 있어요. 그럼 너도 이 마음이니까, 네가 결국 원하는 게 이 길이니까, 그럼 다양하게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도 같이 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틀려요. 이미 심장이 틀리다고요. 같이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같이 못 가요. 이 마음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자꾸 달라요. 그 마음이 다르니까 이 다른 마음에서 나오니까 표현하는 이 말들이 다 달라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참 같이 가는데 어렵죠. 꿈이 같으면, 복음이 같으면, 마음이 같으면 어떤 경우라도 지지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이쪽 길이었다, 생각했던 길이 이쪽 길이었다 할지라도 지지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다르고 꿈이 다르니까 그 길을 지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건 마음이 같아요. 복음이 같아야 돼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아니,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원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소원의 기도가 뭐였냐면은 그들의 그 신앙의 부족 부분들,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그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말씀에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에 대한 어떤 부족 부분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앞에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왜? 그들이 마음이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런 어떤 열정이 있어요. 막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 감옥까지 막 찾아오고, 아무도 후원하지 않는데 바울에게 물질적 후원을 하자 이러고 찾아와서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들의 사랑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뭔가 약간 빠진 열정, 약간 뭔가가 빠진 사랑.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리고 2장에 가면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 구절이라고 있는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 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열정은 있는데, 이게 뭐가 빠진 열정. 사랑은 있는데 뭐가 좀 빠진 사랑. 여러분, 복음은 같은데 여기 성경적인 지식이 빠진 그런 열정을 보여요. 사랑을 막 쏟았는데 성경적인 지식이 빠진 그런 어떤 사랑을 쏟을 때 약간 이게 불안하죠. 또 심지어 위험하게 돼요. 그래서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성경 지혜가 약간 빠지니까 원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시비가 또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지혜가 약간 부족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마음은 같은데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같은데 방법이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왜 그럴까? 왜 같은 마음인데 이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말씀이 주시는 그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때 점점 잦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자주 일어나요. 그 말씀의 풍성함을 얻을 때, 그 풍성함을 누릴 때 이런 잦은 실패도 사라지면서 더욱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복음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되고, 그런데 그 복음과 마음이 같으면 또 이 마음의 깊이도 복음의 깊이도 같아질 수 있도록, 그 생각의 깊이도 같아질 수 있도록
뭔가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에서 답을 내리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에서 답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신앙을 가졌다면 말씀을 좀 읽으세요. 말씀을 좀 묵상하세요. 그래서 답을 여기서 내리는 게 그게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이게 원망과 시비가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과 생각, 복음을 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깊이를 같이 하는 사람. 아무리 좋은 열정이라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계속 이거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왜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지? 이걸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이와 이해, 풍성함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지금 치우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그 길로만 가요. 풍성함이 있어야, 아, 내가 이게 지금 빠지고 있구나. 열정이 있는데 차라리 저 열정 좀 안 냈으면, 지금 뭔가 마음에 결단을 했는데, 야, 지금은 저 마음 결단할 때가 아닌데, 이게 깊이가 없으니까 그냥 그 생각 갖고 딱 결단하고 가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과 시비만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있고 열정이 이 같은 신앙이 있다면 거기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말씀도 풍성해지고 성경적 지식도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부분들을 빨리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들, 하나님이 원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한 복음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거할 때 주님, 그 말씀의 깊이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한 길로 빠지고 흩어지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복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의 길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